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예, 믿음의 결정을 하라. 믿음의 결정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씩씩하게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앞뒤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큰 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나에게 복을 주셔야 번성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뭐 아싸 번성이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신 승리를 외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안 될 수가 없는 우리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린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번성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혹은 저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면 영이시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영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두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의 세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하실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죠.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의, 그러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지요. 원래 이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일강에 버려졌고,
애굽 나라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아기 때의 모세를 건지게 되었고 그리고 키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궁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자라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때려서 죽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하고 장인어른의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 땅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요 내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그 다음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모세는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내가 누군데 갈 수 있겠냐고 애굽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계속 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에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합니다.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에게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굳이 모세 아니어도 되잖아요. 모세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인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꼭 하나님은 왜 꼭 굳이 모세여야만 하느냐고요. 아니 사람 안 보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추려가지고 순간 이동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왜 꼭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꼭 사용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100%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이 출애굽기 4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됐대요? 뱀이 됐대요. 그리고 모세는 뱀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피합니다. 왜 피했어요? 독사니까. 대개 광야의 뱀이라고 하는 것이 방울뱀 같은 것들이잖아요. 방울뱀의 종류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런 독사입니다. 방울뱀 같이. 뱀은 대부분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요.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공격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독사. 굉장히 무섭겠지요. 이런 뱀이 앞에 있는데 안 피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서 피하겠지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한번 이전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뱀이 저러고 있을 때 꼬리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잡으실 수 있는 분. 믿고? 예. 생각보다 손을 안 드시는군요. 모세가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꼬리를 잡는 것은 그냥 잡았구나, 지팡이로 변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독사가 혀를 내려내려고 하고 있을 때 꼬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귀양 잡을 거면 꼬리 말고 머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 뱀을 잡을 때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 안 물려야 되거든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설득 없이 하나님이 잡으라 하시니까 바로 꼬리를 잡더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만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란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땅꾼 출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뱀이 우리가 똑같은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이 많은 충만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방법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보시고 어쩌다가 제자 한번 삼아볼까? 너 제자해.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방금 읽은 이 부분 속에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리고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베드로 입장에서
평생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깊은 데에 만약에 그물을 내린다면 언제 내려야 할지,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생물학자들이 물고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해가 이제 밤이 새고 해가 뜨면 아침이 되면 플랑크톤이 있잖아요. 플랑크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해수면에 이제 플랑크톤이 모여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이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해수면으로 올라오겠죠. 그럼 이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물고기들이 해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깊은 데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깊은 데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허탕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이 새도록 했는데 안 잡히니까 허탕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상식을 다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자기 방법을, 자기 생각을 다 깨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방법,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 말씀과 내 상식이, 말씀과 내 경험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아닌 우리도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100% 자기 뜻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뱀의 꼬리를 못 잡겠지요. 글쎄요, 뱀의 머리도 못 잡겠는데 징그러워서. 뱀의 꼬리를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물릴까 봐. 뱀의 꼬리를 잡았다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깊은 데에 그물을 왜 못 내립니까? 허탕칠까 봐. 헛수고할까 봐. 내렸는데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길까 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믿음과 충돌을 일으킬 때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보면은 모세가 뱀에게 물렸습니까? 물리지 않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변했지요. 어쩌면은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딱 할 때에 뱀이 물으려고 확 달려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잡는 순간 지팡이로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을 때 허탕쳤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의 승리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믿음대로 행했는데 잘 안 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실패하고 그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팔리게 되었고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인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가 여주인이죠. 이 요셉 입장에서는 주인 마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같이 잠을 자자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세상의 유혹과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9절이죠. 요셉의 말인데,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지으리이까. 아멘. 분명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 주인 마님이죠. 주인 마님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쌓아왔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요. 가정 총무의 직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요. 일이 잘 안 풀렸지요. 힘들게 되었지요. 오히려 요셉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그게 우리의 결말일까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는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애굽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되더란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믿음에 대한 충돌, 세상의 유혹과 믿음에 대한 이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더란 이야기죠. 그동안 요셉이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근데 이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요셉을 애굽 나라의 서열 2위까지 총리의 자리로 높여주시더란 이야기죠.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서 41장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왕이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야. 내가 왕으로 있을 뿐이지 다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은 다 네 말을 복종하게 하게 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왕 다음에 서열 2위,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총리의 자리에 높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성폭행범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 보디발이 출근을 합니다. 애굽 왕궁에 들어와서 바로왕 앞에 출근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업무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정 업무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총리실에 들어갑니다. 총리실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몇 년 전까지 자기 하인으로 있었던, 자기 집 관리하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놈이 총리로 있습니다. 자기가 성폭행범이라고 집어넣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총리에게 인사합니다. 서열 2위니까요. 보디발이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요셉의 지시를 받는 한낱 장수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높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상황, 환경, 어떤 내 방법과 내 상식,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갈등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똑같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어떤 충돌이 난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철저히 꼬꾸라뜨리고 나를 철저히 꺾어버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순간들, 아니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 밖의 어떤 믿음의 부분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